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성령님께서 이끄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2주 동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 2달 동안에는 수요 사경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 안에는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에 매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의 여정 중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장면이 기록된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20장에 있었던 사건의 시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성령에 대한 생각이 담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과 육체라고 하는 두 본성이 있고 그것이 서로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육체와 성령의 대적 가운데 그때의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사르크스입니다. 아마 가끔 들어보셨을 단어인데요.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육체 외에도 몸, 살, 육신 등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역하고 받으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이 단어 사르스가 담고 있는 단어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거부하고 죄를 추구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르스를 우리가 가진 몸이나 육체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죄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나 죄된 본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된 본성으로서의 사르스, 육체가 있는데요. 이 육체는 사람 안에 있을까요? 사람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 밖에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본문이 말하는 이 죄된 본성으로서의 육체는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몸이나 외형으로 이해하면 그래서 마음이나 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사람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은 안에 있죠. 우리의 영도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죠. 그럼 육체는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육체는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과 본성이라고 보면 당연히 이 육체는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와 대적하는 성령님은 원래 사람 안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 밖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날 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성령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먼저 함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할 때 밖에 있던 성령님이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이것이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 안에 두 존재가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죄된 본성이었던 육체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 불편한 동거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다툼과 갈등을 만드는 동거입니다. 사람의 본성으로서의 사륵스와 새롭게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9월과 10월에 길게 2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사람 안에 있던 육체와 새롭게 들어오신 성령님의 갈등과 대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서신서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에서는 사륵스와 성령의 대적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있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보았던 여러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죄를 행하려 하는 악한 본성과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와 동일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여 성도들에게 알리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의 순간, 대적과 다툼의 순간에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사륵스인 육체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들려줍니다. 대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본문에 반복해서 사용된 욕심과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욕심은 명사형 헬라어이고 소욕은 동사형 헬라어입니다.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의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넘치는 욕망, 과도한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멈추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또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욕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코 만족이 없고 영원히 멈출 수 없는 욕망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영원히 멈출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자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만족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스, 육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성격, 특징이 멈추지 못하는, 절제할 수 없는,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멈추어지지 않는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이 욕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성령이 육체, 즉 사르스를 대적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르스의 멈추지 않는 욕심과 소욕에 대한 그 말씀에 이 성령의 대적을 넣어보면 영원히 멈출 수 없었던 그 욕망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는 욕심과 욕망을 멈추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했다면, 성령을 우리 삶 속으로 초대하지 못했었다면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육체의 욕심을 멈출 수 있고 대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멈출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몰고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차와 같은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브레이크가 되어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브레이크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브레이크는 밟아야 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심이 주는 가짜 기쁨과 행복에 사로잡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계속 욕심이라고 하는 엑셀레이터만 밟으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 또 소욕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운전을 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 오실 때도 운전하고 오셨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목숨을 이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사경회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픽시라고 하는 자전거가 있는데요. 이 자전거의 특징은 구동축이 고정되어 있는 자전거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때 가끔 섰을 때 또는 달릴 때 뒤로 돌리시죠? 그럼 뒤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회전을 합니다. 픽시 자전거는 뒤로 돌리면 뒤로 갑니다. 구동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경륜에서 쓰기 위해서 개발된 자전거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것이 일반인에게 시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럼 브레이크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잘 훈련된 선수들이 몸과 또 구동축을 뒤로 키 회전하는 것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이 픽시 자전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자전거 탄다 그러면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픽시 자전거 사시면 안 돼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전거로는 다양한 이제 멈추고 뭐 묘기하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꽤 유행했고 지금도 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들이 끌고 오는 거 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전거는 경륜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때 쓰라고 만든 자전거이지 일반 사회에서 타라고 한 자전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일반 도로에서 타고 다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 있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멈추지 않는 육체의 욕심을 멈추게 할 유일한 브레이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에 감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이제 고별 설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앞선 19장에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사역했었던 에베소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손수건으로도 사람이 치유되는 등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마게도니아 지역을 아주 짧은 시간 다니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도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를 거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을 지체하게 될 것을 알았던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건너편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태도와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을 당했고 수치와 모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바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찾아와 괴롭혔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대항했다거나 그들을 안갚음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오히려 그들도 속히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그는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그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역사와 철학 등을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순회 선생들, 순회 교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개인이 다 이동해서 공부를 하거나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순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순회 교사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선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면 미천을 다 내보이면 돈을 더 이상 못 벌잖아요. 그래서 미천을 감추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준에서 가르침을 멈추고
딱 그만큼 돈을 받고 또 마을을 이동하는 것이 당시 순회 교사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려준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고 누려야 할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도록 헌신했습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과 그곳에서 겪게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이 결박과 환난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운 내용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쯤 하면 바울 좀 실망하지 않나요?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3차에 걸친 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의 여정을 마친 그런 시점입니다. 횟수로만 따져도 10수년이 훌쩍 넘은 기간입니다. 첫 번째에서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이 3차의 여정을 마칠 때가 10년이 더 넘은 시기입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이미 앞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병도 있었습니다. 그 지병 때문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에 좀 보답하듯이 조금은 쉬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그런 삶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여러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오늘 본문도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들었다. 또 여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려간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얘기해 주신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피하라고 하신 의미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결정의 이유, 근거가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매여라고 하는 단어는 묶다, 결박하다, 체포하다, 구류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단어의 뜻보다는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는 총 11번 사용되었습니다. 11번 중에 베드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한 번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체포돼서 옥에 갇힌 일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0번이 모두 바울과 관련한 사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중 몇몇 중요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본문에서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살던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매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 이와 유사한 본문, 이제 다메섹에서 공문 받아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결박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유사한 본문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회상하는 장면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회심한 바울을 맞이할 때 바울을 의심하잖아요. 가짜로 회심한 상태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결박해 갈 거다라고 하는 본문에서도 쓰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20장 22절에서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본문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은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의 흉년을 예언했었던 아가보 선지자가 이번에는 바울의 결박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21장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결박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묶다, 매다,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왜 자신을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너는 왜 나를 결박하느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사람도 매고 예수님도 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된 믿음과 확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그리고 성령을 결박하고 매는 사람이었는데 이후로는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성령에 매이는 삶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자신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 속 에베소의 장로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에 매이는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피하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육체의 욕심, 소욕이 아닌 성령의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성도님들은 안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 안 해보셨나요? 살다 보면 정말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 막 그럴 경우가 있어요. 또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겨요. 특히나 저처럼 클러지 셔츠 입고 다니는 경우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이 옷 입고 다니면 정말 여러분 행동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뭐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그냥 당해야 돼요. 그때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이거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믿음 없었다면, 내 성질대로 한번, 내 욕심대로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갈등과 고민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고민하지도 갈등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처럼 육체와 그 사르스와 성령에 대적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결박하는 삶, 예수를 매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 매이는 삶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바울이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결박과 환난이 혹 기다린다 하더라도 성령님에게 매여 당당히 나아가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 또 그와 같은 결박과 환난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적인 욕심과 그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 말하시는 그 성령님의 다툼과 대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매고 성령을 매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매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메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믿고 신뢰하며 그 삶을 견디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